오늘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스바의 여왕과의 만남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명성이 그에게 자자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만나려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을 보려고 이역만리를 마다치 않고 그 먼 거리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낙타 가득 금은 보화를 싣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왔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대목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시의 솔로몬으로만 본다면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을 상징하고, 그 앞에 나온 이 스바의 여왕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찾아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구도자들, 그 모습이 그녀에게 숨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는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오셨고요, 참 귀하고요, 또 먼 도시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다른 도시에서 하루 전날 와서 여기서 하루 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까지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 귀한 분들도 계셔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현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기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그 주님 만나고 그 놀라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오늘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방문 목적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녀가 가지고 나온 건 뭐였냐면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스바의 여왕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대 아라비아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하면 떠오르는 게 딱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그러면요,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생각나고요, 아라비아 상인들, 낙타 타고 다니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수학이 발달된 나라예요. 천문학도 발달된 나라예요. 그리고 상업과 무역, 교류, 통상 참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인이 바로 스바의 여왕 그녀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녀가 가지고 나온 어려운 문제들은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 하나 가지고, 수수께끼 하나만 갖고 온 게 아니다. 물론 그녀가 어려운 수학 문제도 어려운 과학 문제도 그에게 냈겠지만, 그녀가 가지고 나온 문제에는 깊은 삶의 문제, 심오한 철학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영역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해요.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에게 그녀가 수학과 과학과 상식만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물어봤겠습니까? 인생에 깊이 있는 삶의 심오한 진리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솔로몬이요, 그녀가 물어본 모든 문제를요 다 답을 해줘요. 전부 다 답을, 막힘없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답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고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스바의 왕이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어려운 문제의 답은 어떻게 얻는 걸까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나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첫 번째는요, 질문하라입니다. 질문하라. 질문해야 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녀는 솔로몬에게 다 물어봤고요, 솔로몬은요 다 대답해 줬어요. 물었기에 답을 얻은 거예요. 질문하라. 질문해야 답을 얻는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지 못한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녀는요 이런 말을 해요. 질문에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명제를 내놓냐면, 질문해야 답을 얻는다, 질문해야 답이 나온다 라는 명제를 명시하고 뉴욕 시장이었던 마이크 블룸버그의 말을 인용을 해요. 블룸버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질문하는 습관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한국에 영성 가면서 또 많은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그 책에서 그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속 깊은 질문을 하십시오. 구하면 아낌없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라고 권면해요. 우리 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해야 얻는데, 질문해야 답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그 앞에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 앞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막 자랑하고 막 열거하고 막 퍼부어 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묻는 것에 답을 준 거예요. 물어본 것에 답을 준 거예요. 질문해야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요 하나님 주시는 답변이에요. 해답은요 대답이에요. 대답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질문해야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답을 얻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만 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법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질문으로 바꾸어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답을 얻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질문하라잖아요. 두 번째 말씀은요, 질문하되 올바른 질문을 하라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대답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주시는 대답이라고 했어요. 해답은 대답입니다. 대답은 어떻게 해야 나와요? 질문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질문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질문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 TV 리포터들 중에 스타를 인터뷰하는 TV 리포터들이 있잖아요. 초보 리포터들하고 베테랑 리포터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초보 리포터가 스타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스타가 말하는 답변은요, 거의 단답형이에요. 네, 아니요, 단답형만 대답해요. 근데 베테랑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스타가 말하는 답변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답이요, 쭉쭉 나와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초보 리포터와 베테랑 리포터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요, 질문의 차이예요. 초보 리포터는요, 단답형이 나오도록 질문을 해요. 그러나 베테랑 리포터는요, 정답이 나오도록, 듣고 싶은 답이 속 시원한 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노련하게 해요. 대답의 차이는요, 질문의 차이예요. 대답의 차이는 질문의 차이.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답이 나와요. 한국 영화 중에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있어요. 이 영화 중에 아주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있어서 그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인공 오대수 역을 맡은 최민식이가 악당 이유진 역을 맡은 유지태한테 영문도 모른 채 15년을 감금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풀려나서 복수심에 불타고 의구심에 불타서 그를 찾아 헤매는 활약상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 결정적인 대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악당 이유진이가 주인공 오대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큰 실수는 답을 못 찾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의 큰 실수는 질문이 틀린 거야. 왜 이유진이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란 말이야. 왜 이유진이가 오대수를 풀어줬을까야. 질문을 바꿔줘요. 그러자 주인공이 그동안은 왜 이놈이 나를 가뒀을까라는 질문에서 얘가 왜 나를 풀어줬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면서 답을 찾아가요. 답을 찾아가고 영화를 이해해가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대사였어요. 질문이 틀리면 답이 안 나온대요.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 중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을 제자로 받았답니까? 예수님 다 아실 텐데 왜 받았답니까? 그 못된 인간을 왜요? 그분의 질문에 목사님이 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고스란히 목사님의 질문이 되었답니다. 목사님 계속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을 제자로 받았을까? 왜 그랬습니까? 납득이 안 가더래요. 근데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안 나왔는데 어느 날 답이 딱 나왔어요. 그 비결은 뭐였냐면 질문을 바꿨대요. 원래 질문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았습니까? 잖아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바꿨대요.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질문이 바뀌니까 답이 똑 떨어지더래요. 나 같은 못난 인간도, 나 같은 죄인도, 가룟 유다보다 더한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종으로 받아주셨는데, 저 가룟 유다를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답을 찾았대요. 답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답을 못 찾는 이유는 질문이 틀려서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이 나와요. 질문이 개선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납니까? 왜?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사건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왜 저런 인간을 내가 맞대해야 합니까? 왜? Why me?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바꿔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개선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해답이 있습니다. 질문에도 답이 없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야 해요. 질문이 바뀌면 답이 나와요. 기도의 제목이 성숙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얻는답니다. 질문이 올바르게 바뀌는 사람, 기도의 제목이 성숙하게 바뀌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2절, 우리 하반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절 하반절에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오늘 주신 세 번째 지혜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예요. 마음을 지키라. 스바의 왕은요, 평소 자기가 품었던 어려운 문제들과 심오한 문제들과 난해한 문제들을 다 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대요. 그녀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들도요, 다 말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의 문제까지 다 쏟아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솔로몬을 통하여 그녀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에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었다고 감동합니까? 수수께끼 풀었다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모든 문제를 다 푼 거예요. 다 말하고요, 다 해결받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다 쏟아놓고 다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묵상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우리가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정말 주의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을 침투해서 심각한 마음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병들게 해요. 마음을 상처받게 해요. 마음이 삐뚤어지게 해요. 열등감과 수치심과 모멸감과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병든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 중에 방어 기제라는 게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는요,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한대요. 이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심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한대요.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두 번째는요,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떡을 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증오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는 거예요.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인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이유가 있답니다. 평소에 속으로 미워한 것이 미안해서 만나면 반갑게 웃으면서 대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두려워서 그런답니다. 세 번째 방어 기제는 자기 애로의 전향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나온다는 거죠. 분노에 대한 자기 투사로 인하여 우울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방어 기제는요,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한대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건 뭐냐면 더 안전한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일 만만한 대상한테 화풀이해야 되는 짓이에요. 안전한 대상한테 막 퍼붓는 거.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만, 주변에 만만한 사람만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대체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대요. 이것은 꿩 대신 닭이라는 거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취해서 대리만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대체 형성. 자식 가지고 대리만족하는 분들이 있죠. 여섯 번째는요, 보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데요, 이것은 자기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낸대요. 그리고 가난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일부러 명품 옷을 막 찾아 입는다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대요. 이것은 덜 힘들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무장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수록 더 어린 애기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방어 기제로 인하여 우리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만의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을 당혹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 겪는 진짜 이유는 사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 스바 여왕의 마음의 문제도 다 해결해 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 말함에 다 대답해 줬대요. 다 쏟아놓음에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 쏟아내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다 쏟아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의 모든 고민을 다 쏟아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하시고 다 구하시고 다 해결해 내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